1929년 아주 오래전이죠. 1월 1일 조지아 텍과 캘리포니아 대학에 로즈볼 게임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을 이제 거의 마칠 쯤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이 리겔즈라는 선수가 펌볼이라고 하죠. 펌볼. 실수로 이게 공을 이렇게 놓쳤는데 그 공을 되찾아가지고 이제 점수를 낼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에 그 공을 들자마자 최선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골라인 1야드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점수를 낼 그런 찬스인데 갑자기 옆에서 한 선수가 태클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상대편 선수가 아니라 자기 편 선수가 태클을 한 거예요. 놀라서 상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펌블을 들고 자기 팀 방향, 상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팀을 향하여 막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자살골이죠. 그러면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그 골라인을 향해 달렸던 거리가 무려 65야드, 59m 정도 되는 거리를 정신없이 달렸던 것입니다. 사실 중간에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편 수비수가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Turn around!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전환해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로이 리겔즈는 상대편 선수가 소리를 치는지 알고 더 열심히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향하여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Wrong way run. 잘못된 방향으로 막 달린 거죠. 정말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프로스포츠인 NFL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자기 진영에다 점수를 내버린 거죠. 훗날 물론 이 게임에서는 이 사람은 롱웨이 런을 했지만 훗날 그는 로즈벨 명예전당에 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보면 열심히 달렸는데 롱웨이 런이라면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마치 자기 진영을 향하여 달리는 롱웨이 런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과 실패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좋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롯은 겉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 갔지만 그곳은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북방의 4개국 연합군과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북방과 남방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무장된 북방의 연합군이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롯도 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롯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13장 10절에서는 롯이 소돔이 있는 풍요로운 땅, 요단이 있는 곳을 보고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해 갑니다. 그리고 13장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머물다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돔성이 있는 쪽을 겉으로 보기에 좋은 쪽을 봤고
여기저기 도시에 머무르며 살다가 마침내 소돔 성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이 거주하는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샤부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겉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가다가 소돔 땅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지금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국에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곳이에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곳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는 겉보기 좋은 곳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소돔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13절에 보면 오늘 헤브론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가 어디냐면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롯과 헤어졌는데 그는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죠.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그곳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만일의 일을 대비하여 동맹을 맺고 또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좀 비교가 되어집니까? 대조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풍랑을 통해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음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한 거예요. 그러면 그 4개국 연합군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수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들과 전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는 것은 어쩌면 그냥 전력의 차이로만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무모한 행동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을 생각해 보면 롯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거주하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젊은 조카, 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 간 거예요. 연장자인 삼촌인 아브라함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쫓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쫓아간다. 그리고 이미 떠났는데 그를 추적해 간다. 이것은 그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람은 곧바로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롯은 그 죄인들 사이에서 그곳에서 소돔성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수고로 구출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롯은 어디에 계속 살고 있습니까? 구출되어 와서 어디에 삽니까? 롯이 소돔성에 살아요. 소돔성에. 소돔성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을 경고했는데, 이제 이러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좀 그 제약된 도시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소돔성으로 돌아가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며칠 전에 저희 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니까 저한테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딸이 이 정도는 아니었죠. 아빠, 좀 더 이렇게 아주 따지듯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야. 아빠가 몇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하기 싫다는 거잖아. 왜 눈치 없이 계속 물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계속 묻는 거야. 제가 대답하기가 싫어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계속 묻는 거예요. 저 눈치 있어요. 네, 눈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롯은 진짜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은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눈치 없이 또 소돔성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은 롯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성경은 북방의 연합군과 남방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전쟁한 기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성경은 오늘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롯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롯은 겉보기에 화려한 거 그것만을 중심에 들고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가지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중에 살펴보지만 여전히 그곳에 머물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롯 아닙니까? 이것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의 무서움이에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듣지만 상황은 보지만 다시 돌아가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틈을 주면요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폭풍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생의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폭풍 후에, 그 어려움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변화된 삶,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롯도 그 모든 상황을 다 봤어요. 다 지켜보며 살았어요. 근데 롯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방향이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한 사람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는데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그 풍랑은 나를 상하게 할 뿐이에요. 이게 롯이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이냐?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 풍랑을 통하여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힘을 다해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에요.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게 셀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재물을 모으는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재물을 모으기에 힘썼어요. 근데 이제 그 재물을 나눠주겠대요. 왜요? 그에게 방향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풍을 만났는데 여전히 서돔이 좋아 보인다면 방향 전환할 때입니다. 폭풍을 만났는데 여전히 내 욕망대로 하고 싶다면 지금 방향 전환할 때입니다. 폭풍 앞에서 그때는 하나님 내가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라고 또 돌아서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 방향을 전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방향 전환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구출해 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 두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그 후에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11조를 바친 거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11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나머지 거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죠. 동일하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1시간, 2시간은 이것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증표가 뭐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증표가 뭐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왕이 오는데 소돔왕이에요.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가지고 온 물건들, 물품들은 다 네가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취한 전리품은 그 전쟁의 승리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한 거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건 내 거다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소돔왕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은혜를 베푸는 양 물건은 다 네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거절합니다.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거절을 하는데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부패한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 거절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 한 오락이라도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걸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건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물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신 이 전쟁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들의 목은 가질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나는 나의 믿음을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참 훌륭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 사람들도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 기준을 갖다 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 권리는 포기하겠다. 그러나 저 사람들의 권리는 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 그것은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그들도 도전을 받고 그들도 영향을 받으면 그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적용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너희들도 나 따라 잘 믿어. 누구의 영광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나를 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않으면 다 난도질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 전환은 어떤 방향 전환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나를 유익하게 하거나 나를 돋보이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 전환만이 온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버기라는 이름을 가진 산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요, 적은 무리가 한가로이 풀을 찾아 돌아다닐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많은 이 스프링벅 산양들이 모일 때에는요,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앞에 가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뒤에 오는 양들은 먹을 풀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찾아 앞으로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양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막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먹을 것을 찾아 달리는 산양을 보고 옆에 있는 양이 자기도 덩달아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양이 막 집단으로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먹을 것을 찾아, 풀을 찾아 달린 것인데,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오로지 빨리 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달리다가 더 갈 수 없는 절벽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 단체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다고 해요. 이게 스프링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꿈틀거리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wrong way run. 마치 이 스프링벅처럼 그냥 앞을 질주해 가는데 그 끝에는 낭떠러지 절벽,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 나에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상황들이,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깨닫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은혜생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